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먼저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29절에서부터 35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29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으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이 시간 기억하시고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또 집에서 예배를 영상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회당이 굉장히 환하지요? 다른 저녁보다 좀 굉장히 밝을 겁니다. 천장에 있는 6개 LED 등이 오래되어서 오늘 오전에 등을 교체하고 또 너무 높이 있어서 조금 낮춰서 더 밝게 이렇게 비추도록 했습니다. 수명이 다 돼서 이렇게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환하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의 이야기인데요. 열왕기상의 후반부에 성경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처럼 계속해서 소개되는 왕이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가장 악한 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의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죄악을 어떻게 다스리셨는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함께 공부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9절을 보면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요 말을 이해하려면 또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 지금 계속해서 성경이 이스라엘 왕 하는 왕은 이스라엘의 7째 왕 악한 왕, 그 아합 왕을 말합니다. 이 아합 왕 부인은 이세벨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이 아합 왕이 정치적으로 보거나 군사력으로 보면 북이스라엘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왕이었고 또 오므리 왕조가 오랫동안 번성할 수 있었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야말로 그냥 백성들의 눈으로 볼 때는 굉장히 강력했던 왕이었고 업적이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설교 뒤에 39절에 이제 그의 행적들이 좀 많이 나오는데 39절을 보면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그 건축한 상하궁과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왕들의 업적에 대해서 이렇게 길게 설명한 왕도 없어요. 그 정도로 이 아합 왕은 자기의 상하궁도 궁궐을 건축하고 모든 성읍들을 건축했던, 나라로 보면 굉장히 강력했던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은 이 왕을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과 유다 왕은 남쪽에 있는 왕 여호사밧이
동맹을 합니다. 동맹을 하는데 북쪽에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람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뉘우치도록 회개하도록 역사를 해 가시는데, 어쨌든 이 북이스라엘 위에 있는 그 아람이 계속해서 쳐들어옵니다. 세 차례의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차례는 북이스라엘을 역사해 주셔서 이기게 합니다. 이기게 한 이유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기게 했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 아합왕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까요? 자기의 영광으로 돌릴까요? 두 번 다 자기의 영광으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람의 왕 벳하닷을 죽이라고 하는데 자기의 거만을 또 드러내기 위해서 벳하닷을 또 풀어줍니다. 멋지게 자비를 베풀고 아주 선한 왕처럼 그렇게 또 적국에 쳐들어온 벳하닷을 풀어줄 정도로 모든 것에 자기가 아주 위대한 왕인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아람이 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약속을 합니다. 이 길앗 라못과 우리 아버지가 너네들에게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이 쉬게 됩니다. 그 평화를 찾아온 것이 3년이에요. 그래서 잠깐 좀 앞을 보면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을 보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었더라. 이제 전쟁이 없어진 이유는 아람이 빼앗은 땅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래서 돌려주겠거니, 그런데 1년이 돼도 안 돌려주고 2년이 돼도 안 돌려주고 3년이 돼도 안 돌려줘서 이 3년 동안 기다리는 거죠. 근데 이제 3년째가 되니까 아합이 이게 이제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2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럼 누구라 그랬죠?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 왕의 손에서 취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하고. 자, 이 그 길랏 라못을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주기로 한 것이 이제 열왕기상 같은 앞에 또 보면 20장 34절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4절을 보시면 벤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드리리이다. 돌려주기로 했어요.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다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또 풀어줍니다. 그것은 이제 다메섹에 아합의 거리를 만들으라는 거죠. 그 서울에 가면 강남에 테헤란로가 있습니다. 이란에 가면 테헤란에 가면 서울 스트리트, 서울로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이란하고 적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가 석유 문제 때문에 서로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으면서 거리 이름을 이제 만들어 놓는데요. 그것이 뭐 지금이 아니라 이 고대 시대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의 여기에 아합 거리, 아합 길, 수원에 가면 박지성로도 있습니다. 수원 사람이라고 박지성로도 있어요. 전주도 뭐 별거 다 있더라고요. 콩집 팥지로, 여기 백제대로 뭐 다 있듯이. 어쨌든 그러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자기 영광이 되니까 이제 풀어줬어요. 어쨌든 스토리는 이렇게 됩니다. 돌려주기로 했는데 몇 년 기다리다 안 돌려줘요? 3년이 돼도 안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하고 남쪽 왕이 알고 보니까 이제 인척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동맹을 맺고 이 아람이 돌려주지 않는 길르앗 라못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걸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세 번째 전쟁이에요. 전쟁의 스토리는 너무 말씀드리지만 첫 번째, 두 번째는 북이스라엘이 잘해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겼어요. 근데 세 번째, 이 길랏 라못으로 전쟁을 하기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30절에 보면 아합 왕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30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합 왕이 남유다의 그 여호사밧 왕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변장하고 군중으로 들어가리 하노니. 아합이 변장을 하겠대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왕의 옷을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아마 평상복을 입고 전쟁하러 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뭔가 또 소위 말하는 속임수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합이 참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전후 역사 이렇게 쭉 성경을 쭉 읽어보면 아합이 머리가 참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 변장을 했을까요? 왜 변장을 했을까요? 쉽잖요. 상대 전쟁을 하면 주로 최고 특공대의 표적은 누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되잖요. 왕. 그러니까 특공대의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뭐 이런 말 하기 그런데, 우리나라도 전쟁 나면 북쪽에 그 시기 그분을 잡기 위한 특수부대가 있고 북한에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전쟁 나면 어쨌든 서로 뭐 그런 것들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비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변장을 했어요. 보통 이제 요까지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성경을 쭉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그것만이 아니에요. 왜 그것만이 아닐까요? 요 22장 전에 21장이, 제가 내일 이제 좀 이게 스토리가 좀 길어서 내일 좀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나봇의 포도밭 사건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2명을 이 전후 사건 속에서 보냅니다. 전후 2명의 선지자가 가는데, 이제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를 보내요. 그 첫 번째 큰 선지자가 누구냐면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 후임으로 또 누구를 보내요? 엘리사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해 가니까, 더 악해 가니까 하나님께서는 또 강한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악한 짓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요. 21장 그 앞장입니다. 21장 17절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좀 무섭지요. 악한 왕, 아무리 선지자라도 막 사람 막 죽이는 아합을 만나러 가라니까 얼마나 싫겠어요. 그래도 가야 되는데 좋은 말만 하라고 보내는 게 아니라 왕을 저주하는 말을 하러 보냅니다. 그게 이제 19절이에요. 너는 엘리야에게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그러니까 아합이 이 짓을 한두 번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 또 네가, 하나님 말씀이 네가 또 사람들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번이 몇 번이냐? 그 뜻이 들어있는 거죠. 도대체 몇 번일째 지금 그러고 있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의 결과를 말씀해 줬어요. 너도 어떻게 될 것이다? 죽어서
내 몸에 피가 흘러서 개들이 핥을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합은 전쟁에서 혹시 내가 죽을까봐 죽기 싫은 거기도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죽을 거라고 말을 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내가 변장만 하면 뭐 할 수도 있다고요? 안 죽을 수도 있다고 꾀를 내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동맹을 한 유다 왕 여호사밧을 속이기도 하는 거고, 적국의 특공대를 속이는 것이기도 하고, 더 나가서 누구 앞에 자기를 숨기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하나님의,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변장했는데도 죽이려고? 그리고 굉장히 좋은 병사의 복장으로 숨어서 군중 속에 숨어 들어갔습니다. 나는 죽기 싫다는 이야기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상대 적군만 속이는 게 아니에요. 동맹을 한 남쪽에 이 순진한 여호사밧 왕조차도 속이고, 심지어 엘리야가 내가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죽나 봐라, 난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을 시험하는 심정으로 지금 내가 왕의 복장을 하고 있으면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끝까지 안 죽을 거야, 내가 어떻게 죽어, 왕이 어떻게 되었는데, 이러한 자만심으로 그렇게 변장해서 간 것이 오늘의 출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군중으로 들어갔는데 31절, 드디어 이제 세 번째 전쟁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람 왕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됐는데, 세 번째 전쟁은 아람이 전쟁이 온 게 아니라 땅 돌려주기로 했는데 안 돌려주니까 어디서 전쟁을 걸어간 거예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쪽 유다가 동맹을 해서 이스라엘이 쳐들어 올라간 겁니다. 이제 쳐들어오니까 아람 왕이 31절 보겠습니다. 그 병거의 장관 32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특공대가 나타나잖아요. 특공대가 나타나서 이 전쟁 시작이 되면 너 뭐 다른 거 볼 거 없다, 너네들 특공대는 무조건 누구만 잡아라? 이스라엘 왕 누구만 잡아라? 아합만 잡아라. 아합만 잡으면 이제 승리할 수 있다. 아합 왕만 죽여라. 이제 이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32절, 병거의 장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필연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이켜 저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는지라. 이제 전쟁이 시작됐는데 저쪽에 특공대 병거, 지금 탱크 부대죠, 뭐 이렇게 특수부대들이 딱 보니까 왕복 입은 사람이 여호사밧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 잡아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오니까 여호사밧이 보니까 막 저쪽 특공대가 막 우리 쪽 병사들을 해치면서 다 쓸어가 오면서 이제 쳐들어오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릅니다. 이때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뭐라고 소리 질렀을까요? 좀 개그 같아요. 나 아합 왕 아니여, 그랬을 것 같아요. 그거 아니고 뭔 소리 질렀겠어요? 나 아합 왕 아니란께, 막 그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 북이스라엘 왕에 대한 원한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왕을 그 왕만 잡으라 했으니 끝까지 왜 오는지가 뻔해 보이니까, 나는 남쪽 왕 여호사밧이여, 난 아합 아니여, 뭐 그렇게 소리 질렀겠지요. 자, 33절, 병거의 장관들이 저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아합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그래서 여호사밧이 얼마나 또 가슴을 쓸어내렸겠어요. 아이고, 아니라니까 또 믿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 구절이 34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자, 한 사람이 적국 아람 왕의 병사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솔기가 뭐예요? 이제 갑옷을 만들면 이렇게 유럽에 가면 옛날 기사들은 통으로 이렇게 쇠로 이렇게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게 통으로 만들면 사람 몸이 굉장히 이게 유기체라 이렇게 불편하답니다. 굉장히. 그래서 찬 옷에다가 위에다가 어린 갑옷이라 그러죠. 물고기 비늘처럼 해서 쇠를 이렇게 놓고 고기를 이렇게 달아요. 이렇게 막아요. 그 쇠와 쇠 사이 소위 말해서 이렇게 바느질한 고기를 솔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연히 한 사람이 그 병거에 사람이 있으니까 요 솔기를 맞춰야 하자고 쌌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대충 쌌는데 솔기에 쏙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우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죠. 그냥 쏜 거예요. 우연히 그냥 막 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이 그가 그렇게 인간의 머리를 굴리고 살겠다고 적군도 속이고 여호사밧 왕도 속이고 하나님조차도 하나님 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 절대 하나님이 나를 죽이지 못할 거야. 이런 심정으로 그렇게 변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화살이 여호사밧의 그 갑옷의 솔기를 뚫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이게 오늘 제목이에요. 우연히 역사하시는, 우연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성취해 가시고 역사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결코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 기만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꾀와 우리 인간의 어떤 지혜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릴 수는 없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의 꾀로, 우리 인간의 어떤 그걸 지혜라고 할 수 없어요, 저는. 우리 인간의 어떤 모략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당시에 가장 악했던 왕 아합 왕의 그 마지막 정리되는 모습입니다. 우연히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35절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가장 악했던 왕의 최후가 그렇게 맞아집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손에 붙였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전쟁에서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떨었어요. 왜냐하면 이 아람의 이 전쟁 군인들이 굉장히 강력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의 그 기대는 승리하게 하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겠거니 그렇게 했는데 이 아합 왕은 결코 회개하거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거나 우상 숭배를 버리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 모습을 보면 왕도 백성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왕이 정신 못 차리면 백성들이라도 소리를 냅니다. 정신 차리라고. 또 백성들이 정신 못 차리면 왕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왕도 백성도 매일만 돌아오거나 우상 숭배에서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번째 전쟁에서는 그들이 첫 번째, 두 번째도 이기니까 세 번째도 뭐 할 줄 알고? 이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이번에는 북이스라엘만 나간 게 아니라 어디까지 동맹해서 나가는 거예요? 남쪽하고 함께 나가니까 우리가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길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할 뿐만 아니라 아합 왕이 그렇게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열왕기상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36절 보겠습니다. 해가 질 즈음에 군중에서 외치는 소리 있어 가로되 각기 성읍으로 각기 본향으로 하더라. 37절 왕이 이미 죽음에, 이 왕이 누구 왕이라고요? 아합 왕입니다. 자기가 죽을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인간은 똑같습니다. 자기는 죽을 줄 몰라요. 죽는 이야기는 다 누구 이야기예요? 남의 이야기예요. 죽는 건 전부 다 남의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조차 그는 기만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뭐 이루어지겠어?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변장만 하면 그것이 이루어지겠어? 아주 그러한 인간의 깨와 이런 모든 것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던 왕이 바로 이 아합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이미 죽음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38절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녀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 병거에 아합 왕의 피가 흥건히 고였어요. 그랬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았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 하신 말씀은 열왕기상 앞에 21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9절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이건 아합의 피를 말합니다.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그 앞장에서 말씀하신 것을 그 뒷장에서 전쟁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됨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가장 강력했던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이 우연히 한 적병에 우연히 쏜 화살 하나 때문에 그렇게 죽게 되는, 세상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어겼다 한들 내가 잘 되겠거니 착각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다. 이 이스라엘, 우리는 읽으면 글자를 읽지만 유대인들은 이 글을 읽으면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가장 치욕적인 죽음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부귀영화, 존경을 받는 아합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고 기회를 줬건만 끝까지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가 신앙적으로 전혀 회복하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강력했던 북이스라엘 왕을 이렇게 아주 수치스럽게 아주 모욕적으로 그 인생이 마감되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아합 왕이 어디에서 죽죠? 어디에서 죽어요? 병거에서 죽습니다. 병거. 병거가 뭐죠? 그냥 젊은 친구들이 알아듣기 전차죠. 이렇게 말에다가 뒤에 이렇게 6.25 때 우리나라가 계속해서 막 그냥 밀린 게 북한이 끌고 온 소련제 탱크예요. 지금 그 소련제 탱크는 그냥 고물입니다. 고철입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그 탱크의 속수무책이었어요. 근데 이 시대의 전쟁에서 속수무책하게 만드는 것이 병거예요.
병거는 말이 이렇게 한두 마리가 동시에 끌면서 뒤에 사람이 타서 화살을 쏘고 창을 찔러서 그냥 적군이 모여 있는 것을 그냥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손댈 수가 없는 엄청난 그것이 병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왕이 이 병거를 많이 뒀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그렇게 강력한 군대를 만들어서 영토를 넓힌 것도 뭐를 많이 둬서 그래요? 병거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병거만 있으면 나는 어떤 왕이 될 수 있다고요? 강한 왕이 될 수 있다고 착각했던 왕이 또 아합 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합 왕을 어디 안에서 죽게 합니까? 병거 안에서 죽게 합니다. 이것이 아이러니예요.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그가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자만하고 교만해졌던 그것에서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 결국 거기에서 자빠지는 스토리가 오늘 이 아합 왕의 스토리를 통해서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병거만 가지고 있으면 나는 안전할 거야. 변장하고 병거에만 있으면 그 화살이 날라오면 병거 타고 도망가면 화살이 못 쫓아와요. 병거에 있으면 도망가기도 제일 빨리 도망갈 수 있습니다. 병거만 타면 감히 적군이 접근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병거에만 있으면 나는 변장했지 누가 감히 나를 죽일 수 있을까? 우리 인간의 이러한 자만들, 우리 인간의 교만이 그것이 결국 걸림돌이 되어서 아합은 그렇게 그 병거 속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죽게 됨을 오늘 성경은 아주 너무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병거를 많이 두지 말고 병거를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은 병거를 의지하고 그것이 나를 살려줄 걸로 착각했고, 하나님께서는 우연히 쏜 적군의 그 화살이 솔기를 치고 들어옴을 통해서 자기가 그렇게 자랑했고 위용을 뽐냈던 병거 안에서 피를 흘리고 마지막에 그 생을 마감하는 아합 왕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대로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에 늘 저는 소름이 끼칩니다. 놀라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누구의 말씀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 말씀같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렵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는 이 아합이 결국은 아무리 꾀를 내고 아무리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눈도 끔찍하지 않았어요. 그 정도 하면 좀 알아들어야 될 텐데, 제가 오늘 목회하면서도 그런 걸 조금 느낍니다. 이 정도 말하면 알아듣겠거니, 근데 잘 못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에 들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굉장히 심각하게 이해합니다. 이 귀가 있다고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들을 귀가 뭐 해야 돼요? 있어야 돼요. 들을 귀가 있어야 돼요.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 시간 속에서도 들을 귀 있는 청년들은 들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를 들어요. 들을 귀 없는 청년들은 그 시간이 참 따분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매번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서 내가 부족하면 그걸 질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면 하나님께 주시는 위로일 수도 있고, 그 주시는 말씀이 나의 구원의 은혜를 깨우치는 말씀이면 그게 구원의 은혜를 다시 내 마음속에 회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신앙이 될 수 있을 텐데 늘 들어도 별 감흥도 없고 별 자기 반성도 없고 그냥 듣는 거지요. 아합 왕과 당시의 북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그렇게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자, 39절을 오늘 이제 마지막을 정리해 가면 39절을 보시겠습니다. 39절입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무릇 그 행한 일과 아합이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은 열거가 역대 왕 중에 제가 보면 가장 길 수도 있다고 봐요. 그 건축한 상하궁과 북이스라엘의 이제 왕궁 같은 상하궁을 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 때에서야 제대로 된 왕궁을, 멋진 왕궁을 건축을 합니다. 이런 건축은 힘이 있어야 해요? 힘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아합 왕이 얼마나 북이스라엘에 강력했던 왕임을 보여주는 거고 나타내 주는 겁니다. 또 그 건축한 모든 성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판의 대상자로, 하나님에게 노를 격발했던 자로, 하나님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던 자로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그 인생이 끝나느냐? 아주 우연한.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도 아니면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말씀으로 즉각에서도 일어나지만 사람이 볼 때는 정말 우연 같지만 우연한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나감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연한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가신다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도 우리가 오늘도 거룩한 안식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건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고 우리가 집에서나 회당에서나 우리가 기억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구별된 마음으로.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내 몸도 구별해야 되고 시간도 구별해야 되고, 이제 다음 주 안식일부터 15일부터입니다. 안식일 오후 2시에 1층 소예배당에서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합니다. 현장에 오셔도 되고 집에서 온라인으로 드리셔도 됩니다. 안식일 오후를 계속해서 이제 소그룹별로 온라인에서 하라고 하니까 안 되는 분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렇게 오후 예배도 방송으로 또 여기는 이제 교회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는 2시부터 5시까지 계속해서 있어서 이제 어른들은 1층에서 이렇게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는 모든 것들이 구별하고 거룩히 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열왕기 상을 읽으면서 마지막에 그 아합 왕이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강력했고 위대한 왕이었지만 작은 우연한 아람의 이름 없는 병사가 쏜 화살 하나가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했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우리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